2020년 11월 8일 마음의 영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의 아파하시는 마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의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주의 길로 묶인 자들, 매인 자들, 하나님 주일하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주님, 이 땅을 향한 주의 슬픔, 하나님 주의 능력, 의에 줄이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인도하심 노래하도록 세상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성령의 길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노래하게 하셔서 주의 마음 주일하심 드러내도록.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 생명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생명을 노래하는 자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계속 영상 예배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굳건히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새로운 마음, 더 결단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굳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독문 51번입니다. 시편 118편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은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창성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함이 큰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복과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기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사랑과 배려가 넘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두 분의 목사님,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 앞에 늘 바로 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건강 지켜주시어 앞으로 하는 목회 일에 건강 문제로 힘든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 미움 지체들 하나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까지 잊지 않으시는 주님, 그들과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마음이은 가족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보다 부제가 좀 더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마음이은 교회에 넘쳐나니,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장장 근 9개월에서 10개월 가까이 영상 예배로만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며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이번 주가 그나마 여유 있는 날이라 생각이 돼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 인스타를 발견하다가 이제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와 준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던 목사님이었다 기억해주고 와서 함께 안고 울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외로운 분도 만났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던 분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동기 목회자 분도 만나고 또 불가리아 선교사님도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바쁘고 분주한 날들을 보내면서도 사실 마음 한켠에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각나서 그 시간들을 마음껏 즐거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살아가는 데 힘이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좀 더 기도했던, 그리고 기도에 집중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또 심적으로나,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공격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많이 지쳐있게 되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만,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지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내왔던 시간들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의 이 시간을 이겨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분이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승천하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불경한 사람이라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발에 방울을 달고 줄을 묶고 들어가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끌어내리죠. 끌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은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우리와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 있었던 그 대제사장은요,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 때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특별하고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하고 또 그것을 못하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죠.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이것을 직접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라는 것을 못해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보란듯이 모든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똑같이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특히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무리 공감하려고 해도요,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보면, 젊은 청년들을 보기도 할 때도 그래요. 사실 마음이 어려워질 때,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의 아들과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풍요가 정말 복이 아니라 도리어 결핍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이구나를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을 보면 타자에 대한 배려나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역시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의도적으로 타자에 대한 마음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공감이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그리고 느끼고 또 절감했던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가격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식을 진행했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것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정말 올해는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저에게도 전달이 됐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저 역시 그분들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분들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마음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아프신 분들을 향한 절절한 그러한 마음들도 저는 이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실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성정 그대로 고통을 느끼고 또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내셨던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아픔을, 그 아픈 선택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전 이 말씀을 개역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전 이 개역 한글로 읽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개역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저는 이 체휼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개역개정에서 번역하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오 라고 말하죠.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라고 번역합니다. 동정, 체휼, 이 단어는 슈퍼세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슈퍼세오라는 헬라어인데 함께 경험하다, 그리고 같이 아픔을 겪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체휼, 불쌍히 여겨 함께 아픔을 겪다. 즉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함께 겪으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전능함을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을 함께 겪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며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분을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좀 전에 읽었던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함께 체휼해 주셨던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잡고 지켜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듯이 이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는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마지막 16절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가장 확실한 때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내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보다 가장 확실한 때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응답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꺼이 우리 편을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실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알지요, 우리는 스스로. 그러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주님을 믿고 굳게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나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의 때에 필요한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문 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멘. 네. 함께 읽었던 본문 앞절은 1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척 하잖아요. 믿음 있는 척 합니다. 우리 제약된 마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추고 숨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는 벌거벗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저는 정말 괜찮은
목사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좀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 인정해주는 목사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하죠. 그러나 절대로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 스스로가 잘 압니다. 변명하듯 또 내가 하는 말을 합리화하려는 거, 그리고 숨은 자랑을 감춰가며 조금씩 조금씩 드러내며 제가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전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죄송하죠. 우리 마음인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고 싶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요, 저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불쌍히 여겨주시며 돕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낙심했다가도, 그리고 그동안 보여주시고 일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떠올라서 그저 그 은혜를 다시 구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어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도 하죠. 그러나 다시 힘을 내서 한 걸음씩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다음 주면 광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소연 청년 딸이죠. 소연이가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그리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소연이의 눈은요, 어릴 적 안구암에 있던 그 암세포를 한쪽 눈은 적출을 하고, 그리고 또 한쪽 눈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 적출했던 눈에는 의안을 넣었죠. 정말 겨우 한쪽 눈으로 작은 시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쪽 눈마저 사실은 병원에서 포기하고 나왔던 눈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 일상을 살 수 있는 시력, 정말 겨우겨우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시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포기했던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연이가 백내장이 생긴 것을 소연이 대학교 갈 때 안과를 갔다가 시력 검사가 나오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백내장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사실 오는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유증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한 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단해 보이는 백내장 수술도 의사들은 사실 꺼려하는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지금 꺼냈습니다. 제가 소연이 백내장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제가 좀 목사도 됐고 믿음이 좋아서 백내장 진단을 받았을 때 어이 그까지 백내장!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 답답한 가슴을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 눈이 또 어떻게 될까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그 불안함이 엄습하고 오는데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습관, 그리고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 그리고 그동안 보여주셨던 수많은 응답이 그 상황들을 어떻게 제가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깜깜하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되어서 아예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답을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들도 만나죠. 그리고 깜깜하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들을 여러분들도 만나죠.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이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들어와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크고 작은 은혜의 경험이 또 다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사실 있어야 하죠. 그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요, 그냥 장독대에 물 한 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는 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도리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암담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을 향한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내며 또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때를 따라 도와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보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이온 교회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죠. 이 공동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 공간에 대해서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점점 세워져 가고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어느 때든지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두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참으로 미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보다 사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는 우리 마음이온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마음이온 교회 가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세밀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때에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또 복으로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예배 공간을 준비하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온 가족들이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이온 교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 위에 흐르는 우리 마음이온 교회 위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굳게 지키며 우리가 함께 모든 사람이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운 교회 안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들었습니다.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아파하시고 또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항상 허락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덩어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권면하며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돗자리를 펴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산적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먼저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공간,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소외되는 곳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올 때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물질, 건강, 또 학업, 취업,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세밀하게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채울하여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자녀들 위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예배 공간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물질로서 우리가 그것이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 공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또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더욱더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 머리 위에 또 마음이은 교회 위에 그리고 많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열방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임타임은 마음임 가족들이 마음 모아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엠랩은 이번 달까지 발행됩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 묵상을 매일 성경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작동에서 목사님들이 묵상 나눔을 영상으로 공유해 주시고 있습니다. 새롭게 말씀 묵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추수감사절인 15일에는 마음임 교회 설립 1주년 예배로 새로운 공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겠지만 오랫동안 소망해온 대면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임 전도 운반과 독서 모임, 예삼 4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0일 화요일에는 예배 공간 잠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저녁 8시 30분에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마라 집사님입니다. 지체들 소식입니다. 이우정 청년이 7일 전주로 이사합니다. 김소연 청년이 18일 백내장 수술을 받습니다. 모두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행복한 주일 되세요.